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제15장 34에서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관상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직접 보시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대사는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차남 수양대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정재 씨가 당시 최고의 관상가였던 김내경이라는 인물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긴 칼을 어깨에 메고서 무섭게 물어보는 수양대군에게 관상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때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에 오른 실존 인물입니다. 반면 송강호 배우가 맡은 김내경이라는 관상가는 영화가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지요. 김내경이 영화상에서 수양대군을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속으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리처럼 약점인 목을 잡아 뜯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잔인 무도함을 가진 인물이다. 이 자는 진정 역적의 상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이목구비, 얼굴 형태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수명 등을 파악하는 것을 가리켜 사전은 관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한 모발의 풍성함이라든지 점의 있고 없고의 유무는 물론이요, 그 사람의 말하는 방법, 걸음걸이 등도 그 사람의 관상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관상을 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시거나 제 얘기가 조금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목사 그만두고 나중에 관상가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신다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상학의 모든 분야를 우리 삶에, 특별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이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 사람의 첫인상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서로 같을 수도 아니면 서로 정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지는 첫인상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또한 그 첫인상이 어떤 일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인상에 매우 꽤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아내에게 남편이 뭐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나의 어떤 점이 좋아 보였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남자가 좀 불쌍해 보여서, 결혼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연구에 따르면 대략 0.1초 안에, 몇 초 안에요? 0.1초 안에 상대방은 나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해 놓는다 합니다. 10초 또는 1초도 아니고 0.1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첫인상은 그 사람 안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의 첫인상이 불성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뭔가를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 왜 그래?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야? 무섭게 왜 그래? 무섭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한번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진 내 첫인상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나에 대해 가졌던 첫인상을 토대로 상대방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 첫인상이 실제로 내가 가진 생각과 인생관, 삶의 태도와는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관상 또는 첫인상과 관련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치채셨습니까? 또한 영화 관상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유명한 대사와 비슷하게 하나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상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4,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마음이 크게 상하여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청하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보니 하나님의 요청하신 바와는 정반대로 사울은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번 일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일 처리를 원하실 것 같았습니다 라는 이유를 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사람들 중에서 한 명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란 증거의 기름을 부을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하십니다. 사무엘이 보고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사무엘은 부어야 합니다. 이새가 장남 엘리압을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장남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인상에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엘리압이 100%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기름을 그에게 부으려는 찰나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막으십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엘리압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심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방금 7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가졌던 첫 인상으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첫 만남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던 외모, 키, 말투, 걷는 모양 등등 0.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안에 만들어진 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평생을 따라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인상을 이토록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함을 손주들이나 이웃분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무슨 말인지는 머릿속으로는 좀 이해했는데 설명하려고 하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먼저 역대상 28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방금 읽은 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도 내 속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함을, 신실함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압을 통과시키신 하나님은 이새의 나머지 6 아들들도 사무엘 앞을 모두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아들인 다윗이 밖에서 양을 치고 귀가했을 때 저 이가 바로 그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가족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막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면을 분명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12절에 따르면 다윗의 외모 또는 겉모습이 후줄근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첫인상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인상만 보면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이 될 상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묻는다면 사무엘도 예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대 왕에 올랐음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음을 후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의 중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 처음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울도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순간에도 나는 왕의 자리에 절대로 오르지 않겠소. 내 자리는 나는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가 않소 라고 하면서 숨기까지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위에 오르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것과는 정반대로 사울이 행했던 사건들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낙 청년 사울이 갖고 있는 특출한 외모가 또 겸손한 모습이 그를 보는 이들 모두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약 1000년 후 사울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울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울의 중심과 속사람의 이 진실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알아봐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서 더욱더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못생긴 외모, 어눌한 말투로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현혹된 사람들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더니 급기야는 바울이 사도됨과 그의 가르쳤던 복음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심을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과거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나 바울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나 바울 내 마음의 진실함을 제발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알아봐 주는 그날까지 바울은 눈물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성가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처럼 실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사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사람 안에 충만하기를 이 아침 다시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혹 내 속사람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감출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기준에 따라서 섣불리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깨닫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다른 분들을 향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곤 했던 자세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입관, 첫인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자 하며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